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가지고 나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율상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율상 빌딩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 방법 제가 알고 있어요. 1층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거의. 또 하나 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크게 안 다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뒤에서 박으면 돼요. 뒤에서 박으면 크게 안 다쳐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한 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웃을 이유가 뭡니까? 황당해서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63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다 옥상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을 거예요. 50km랑 부딪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다 앞에서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범하게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고정관념, 자기들만의 신앙관에 확실히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즉 그들은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만의 신앙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 있느냐, 단순히 제사를 드렸느냐, 몇 번을 드렸느냐, 제사에 드리는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념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의 차이가 뭐냐면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신념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으로 포장한 신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이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기와 다르면요 쉽게 대적해버리고 쉽게 그들을 비난해버립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참 믿음과 참 신앙은 상대방을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다른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치유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잘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더욱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해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병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셨기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즉, 안식일을 쉬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능률이 더욱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에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종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는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일을 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족들, 아들과 딸을 살펴보고 종들, 남종과 여종을 돌아보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힘듦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또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아픈 손은 없는지 병든 손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쉬고 있는 나그네들을 살펴보면서 불편한 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보살펴 보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시선을 두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내지 않느냐?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옳은 일이 아니냐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요, 주변의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보이고 일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일을 내려놓고 쉼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집안일에 바빴던 아내를 돌아보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아내는 힘들게 바깥일을 했던 남편을 격려해주고, 또 부모는 공부하느라 애쓴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서 자녀는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사랑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안식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이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안식일에 잘 녹아져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만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맞아 내가 남편에게 소홀했구나, 아내에게 소홀했구나, 이웃에게 소홀했구나를 깨닫고 더욱 그들을 사랑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깨닫게 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쉬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세상에서 갖는 휴일과 안식일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오늘날 이틀을 쉬게 해주잖아요. 이제는 주 4일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인간의 쉼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쉼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안식일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시키며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규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자기 일에 너무 바쁘면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쉬고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그분께 맞추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을 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주님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구원의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과 은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 하루만, 안식일 하루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동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인생의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영광된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그래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삶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구원된 삶을 누리는 의미가 안식일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드리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게 주일 성공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은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피가 흐르지 않고 혈액이 흐르지 않고 원활하지 못해서 신체 일부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즉 손은 있지만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의 모양은 있지만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이 손으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경 중에 히브리인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 외경에 이 성경 안에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원래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신경이 죽고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석수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이 사람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해당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해당에 나왔다고 그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건강하던 손이 갑자기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후천성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면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고 가정을 돌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거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짧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그의 삶은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심지어 절망이 찾아오는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준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일은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농사를 지을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의사가 수술할 때도,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할 때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다 손으로 해요. 그런데 이런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은 있지만 이 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은 있지만 가정의 기능을 상실해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남편과 아내는 있지만 부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대화를 얻고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들. 부모와 자녀는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서로 관계가 없이 서먹해져 버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오늘날 손 마른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찬양은 부르지만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속회와 선교에 참여는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나눔과 성숙을 잃어버린 사람들. 봉사와 헌신, 전도와 섬김의 솜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손 마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기능을 상실하고 그 안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건강한 손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손이 말라버려서 쓸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종종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엔 저도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아유 전엔 저도 봉사 참 많이 했는데, 전에 나도 참 전도 많이 하고, 전에 참 예배를 사모했는데 하면서 과거에만 젖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중고등부 다닐 때는 건강한 신앙의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다니면서 예배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결혼 전에는 정말 튼튼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결혼한 후에는 그 기도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애들이 어릴 때는 건강하면서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섬기는 손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오히려 봉사와 섬김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뜨거운 손이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난 뒤에는 그 기도의 손이 말라버린 사람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건강한 손이 마르고 비틀어버린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가 바로 손 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마른 손이 있다면 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주고 신앙의 뜨거움을 다시 불같이 회복시켜주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마른 손이 회복되는, 그래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손을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회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회당에 그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주 중요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요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들라고 지붕까지 뜯어서 들어갔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설 뿐만 아니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회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른 손이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손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만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손을 내미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손가락을 다치거나 손에 흉터가 있으면요,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논리니까,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손이 마르군요,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안에서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몰래 구석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어떻게 내밀지?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손을 내밀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줄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 감당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이죠. 이렇게 했다가는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수요예배 나갔다가 어떻게 하지? 금요일에 나갔다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새벽기도에 나갔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머뭇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 손해를 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마른 손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마른 손을 내게 내밀라. 근데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그 손을 내밀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내 마른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마른 손이 활짝 펴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됨을 깨닫고 삶 속에 가서 예수가 나의 주인됨, 직장 생활할 때든지 가정 생활할 때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가 나의 주가 됨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른 손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주의 능력으로 능히 회복되고 또 치료되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치고 나를 위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새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제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통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마른 손이 능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이 마른 손을 주께 내밉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른 손이 깨끗하고 건강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마른 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건강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헛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온전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마른 손을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힘써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른 손이 주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되어 건강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